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또는 고별 설교,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17장 전체의 핵심은 하나 되는 주님의 하나 되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과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 영광,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영화, 영광 그러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귀영화. 그러니까 부귀영화,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런 걸 금방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게 감이 오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게 하시는 이거를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우리는 영화로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근원적인 사고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영광이 무엇이냐? 영화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거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낮고 천한 삶으로 그리고 결국은 대속의 고난의 죽음을 가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지 내가 세상에서 볼 때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거 평생 설교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00년을 이거를 수천만 번 들어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저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매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아픈 모습을 눌리는 마음을 세상에서 이렇게 천지받는 거를 우리가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자꾸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사람이 이제 떠나고 그러면 그걸 누가 영광스럽다고 보겠습니까? 저거는 뭐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목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분 좋을 때는 안 그래도 목사하고 틀어지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우리 목사님 영주권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만인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인데 그 신이 함께 하는데 왜 저런 비극이 오고 불행이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적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구렁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자신에게도 영광이라는 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니 세상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것이 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으로 죽음의 길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은밀하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외로운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겠다고 혹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경험이, 이런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자연사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연사를 그것도 무병장수를 누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그렇게 조문객도 많고 꽃다발이 넘치게 이렇게 해야지 영광스러운 길 아니겠어요? 사도들 가운데 그런 죽음을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순교가 어떻게 그런 죽음의 길을 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예수 따라가는 거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늘 말씀드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좀 나아져야 되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뭐 평안도 얻고 이런 생각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거는 세상의 부모 자식 간에,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이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유교가 가르친 것은 자식이 나가서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려야 부모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100%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하고 어떻게 근접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전부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발이 닳도록 자식을 데리고 다니며 공부시키고 뭐 시키고 다 그 자식이 내 영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고 이름 없는 그러한 무명의 길을 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말만이지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둘째는 여기 3절에 보면 영생을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럼 또 우리는 당장 이래 임금같이 권력자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삶 속에서 뿌리내린 용어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런 용어가 자꾸 우리들에게 혼동을 줘요.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13장에도 이미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다스림과 모든 권세는 섬김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다스림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으로 읽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전부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전부 이단이 돼.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의 근원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 지금 성경을 전부 세상적 개념의 용어로 다 읽어대니까 거기서 이상한 이단들이 수없이 나오고 성경을 전부 거꾸로 해석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영생은 뭐냐? 영생의 길은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영생을 말씀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물리학의 공식을 아는 것, 무슨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아는 것,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건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아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 안다는 게 야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게노시코란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알고 예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려고 하는 의미를 안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그때의 안다는 말은 뭘 안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속 깊은 심정을 알고 당신의 뜻을 안다는 거,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뜻은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죄 패면, 예를 들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영생에, 그때 영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고통받고 버려지고 어렵게 사는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란 정말 삶을 함께 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개인적으로 오래 사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쓰는 의미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제한되고 왜곡되게 자꾸, 그래서 머리가 이게 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과 뜻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사방을 앞뒤를 자꾸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지 이게 내 생각이 바뀌지. 안 그러면 세상 생각만 가지고 설교를 듣고 대화를 하고 거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이 되는 일입니다. 생각하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한 때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는 게 엄청 에너지 드는 일이에요. 걷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거 너무 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에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실제로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잘 해야 생각도 잘 돌아간다. 이거 좀 엉뚱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영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면, 예수와 함께 살면 이미 영생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도 하나, 영생도 결국은 하나 된 삶, 함께 사는 삶이죠.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한 걸 깨닫고 알게 되고 살게 되겠느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게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우리가 한국 문화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뭘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를 좀 좋지 않게 뭐라 그럴까요? 그거 좀 그런 게 우리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간 표현은 안 해. 그러고는 알아서 해주길 바래.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말 안 해도 알기를 바래. 근데 알아서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의사소통이 불통이 되는 게 적극적인 표현을 못하는 게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또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이게 모순. 이게 우리 문화는 거기서부터 이게 자꾸 안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하고 선포하는 것. 이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하신 게 티칭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쉽게 말씀해 주셔도 이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계시라, 하나님의 세계에 가리워진 진리를,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행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이게 신의 섭리가 있겠다, 이 정도는 짐작은 되지요.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돌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앵무새는 색깔이 이쁘고 공작새는 어떻게 지가 재주 부리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렇게 날개를 피면 아주 정확하게 무늬가 그렇게 어떻게 갖춰지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조물주가 있으니까 저렇지 곳까지는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되새기고, 그걸 되새겨도 실천은 또 잘 안 돼요.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통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천하도록 힘쓰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영광, 영화도 우리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거 내 영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광, 나만 영광스러워야지 영광스럽잖아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참 생명에 합당한,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은 새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참 생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게 새 생명, 참 생명,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도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는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빠져드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통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나, 그게 우리는 모르는 중에 사탄의 도구로 빠져들어가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한마디 한 것이 자꾸 생각이 들어, 거기에 생각이 꽂히니까 하나님도 없어지고 죽음도 안 보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이거는 이 낚시꾼이 낚시 바늘로 물고기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듯이 마음에 그런 거 생기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먹음직하니까 먹지. 거기 뭐라 그러는 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면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객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속에 빠져서 나를 못 보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느냐? 남이 나를 보듯이.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천지사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 밖에서 나를 보는 자기 객관화는 오직 말씀 앞에서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 간에는 안 돼요. 사람은 서로가 관계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봐요. 그리고 저만큼은 길이 보여.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항을 갔다 오다가 이 길이 틀어 막혔더라고요. 길이 틀어 막혀가지고 꽉 틀어 막혀서 아무리 해도 안 가. 그래서 옆으로 해가지고 딴 길로 접어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GPS 없으면 못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을 붙들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야 할 저 길 전체를 보고 인도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합해야 돼요. 내 쪽으로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고 옳아 보이든 틀려 보이든 말씀에 나를 합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은 여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했고, 아버지께서 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것이 제 영광, 나는 희생하고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것이 내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 모든 것에서 하나 되는데, 마지막으로 11절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여기에 있는 저는 이제 갑니다. 아버지께 가는데 여기에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이, 이들이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신, 하나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친히 주셔서 아버지 안에 저희가 있고 저희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진 십자가를 지신 주님,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